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들이라. 아멘. 한 오지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날 전기 선로가 깔리고 이제 전등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전기를 켜는 그 순간 어떨까요? 아마 이게 대낮인가 싶은 그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대낮 같은 그 기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해지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전이 되면 전기가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전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어쩌면은 뒤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 온데이라는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 그러면은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충 오늘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하실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가끔 다시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에 그 불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도를 켜는 시간들, 또한 잠시 멈춰있던 이 기도를 켜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더욱더 힘을 내고, 혹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은 다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을 보면은 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생명적인 관점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공동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 자람, 열매 맺음 이런 말들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고 교회가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가 제물이 되어서 교회의 말, 교회의 행동, 교회의 고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 혹은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된다.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제물로 드릴 것을, 너희 삶은 예배로 드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15장 16절에 어쩌면 로마서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물로, 본인을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사, 예배와 성교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교가 예배고 예배가 성교라는 겁니다.
선교와 예배,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배와 선교가 통합되어졌고 12장 1절에서 예배와 삶이 통합되어진 것들이 나온다면, 베드로의 관점은 또 다른 오묘하고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은 사명, 행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요,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때 꼭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전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누구냐?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떤 자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 자인가? 그걸 먼저 밝히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나그네고 선택받은 자이고 거듭난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음에는 나그네고 선택받은 자고 거듭난 자이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둔 나그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삼중적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연합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 거듭난 자들이니까 너희가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먼저 이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의 1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너희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전제 너희가 누구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자들이다. 그 노예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 출애굽,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있지만은 저래, 야 김진사, 야 앉아 할 때는 제가 누구니까 할 수 있어요? 아빠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야. 너는 밥 먹을 때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야 의자 끄떡끄떡거리지 말고 앉아서 똑바로 앉아 있어. 왜요? 그 끄떡끄떡거리는 것이 결국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의자 앉았으면 가만 모였고 끄떡끄떡거리고 제 모습이에요. 그게 안 좋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심할 때는, 너무 말 안 되는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니까 우라통이 치면서 가끔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빠는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어쩌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일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결론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기까지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지금 이 앞에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름다운 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샤피를 하는 단어, 찬송, 이런 게 샤피를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조금 뒤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샤피를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적어놨는데, 네, 뒤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단어, 이 샤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를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마소라 사본이랑 70인경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예배적인 찬송, 찬양,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70인경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성교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한 백성이다, 지었다. 그래서 이 지었다를 뭘로? 구원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파하다,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알려준다, 전파하다는 의미, 성교적인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이 선전하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 이걸 선포하다라고 바꾸었는데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엑상겔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예배를 선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도 되지만은 예배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성교적인 의미로도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 선포한다,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었다. 어떻게?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라는 것으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 41장 21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는 지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었다, 내 거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는 목적이 없이 그냥 너 괜찮으니까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한,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교적인 이 구원에 대한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이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사야 43장은 이 마소라 사본에서는 새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70인경이 새 창조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였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런데 구원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2장, 43장 21절을 인용해서 왔고 그 근본을 두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다른 의미, 성교적인 목적, 그 다음에 예배적인 목적들, 찬양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다라는 것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요, 다른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구원이죠. 그리고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그리고 또 뭐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한 번만, 너희가 구원하였다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다른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겁니다. 이 마소라 사본은 찬송하다라고 해서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70인경은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덕을 찬송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동일하게 선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선포하다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찬송하다, 예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그냥 선포하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시편 107편 22절과 시편 71편 1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의 말씀은 이렇거든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게 아까 찬양을 했던 그 단어와 동역의 사피르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행한 일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것,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시편 71편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에 전하리이다. 여기서 전하리이다라는 이 말이 동일하게 사피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 찬양,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2가지의 단어의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피르라는 단어가 엑상겔리온이라는 이 말로 번역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 한 단어로 이 2가지를 다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또 하나는 바로 중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들. 무엇입니까? 중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성교적인 개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전하는 그 연결시켜주는 그 일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에 그 속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이다. 예배와 선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자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끝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전서의 이 제사신앙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예배와 선교 두 가지가 제사장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질 수 있냐? 우리의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행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 맥락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예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겠죠. 마치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드리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엑상겔로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 찬양,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예배와 선교의 두 가지를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베드로전서를 바라보면은 정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전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은요, 되게 유대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저건 미쳤냐,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너희가 성전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유대인들로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펄쩍 뛸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겸상을 안 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형제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에 오래 계신 선교사님이라도 할지라도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유대인들하고 거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이제 나의 친구가 됐다, 너는 유대인이다 할 정도가 되어야지 같이 밥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이방인은 저 들의 개와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거의 유대인으로 바뀐 것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잽싸게 밥 먹던 거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서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라고 막 엄청난 쪽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 베드로도 이제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이 깨달음을 받은 베드로 자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져가고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씀인데요. 긍휼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긍휼로 거듭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긍휼,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긍휼이 뭔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을 원하고 물으시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들은 단어인데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좀 알겠는데, 긍휼이 뭐예요? 그러면은 알겠는데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단어. 어떤 구약학자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통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은혜를 긍휼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것이 긍휼이다. 그러니까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긍휼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런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다. 긍휼을 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 그 아름다운 덕이 예배와 선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맞추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삶을 돌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전도라는 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CCC에서 얘기하는 성공적인 전도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그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을 심판 안 받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켜는 일. 하나님, 내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전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야, 예수님 믿어라 하고 지나가 부르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어떻게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셔서, 모세에게 그 할 말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켜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그 말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예배와 선교, 전도. 우리가 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덕을 예배와 선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흐트러졌을 때에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졌을 때에 결국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 하늘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삼은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그 삼중의 그 사역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